이 찬양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자,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2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내 옆에 앞뒤 좌우에 앉은 분에게 축복의 믿음의 말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또 다른 분에게 기도 응답 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주제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뉘앙스가 뭔가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요? 잘 생각하고 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강조점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게 강조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잘못하면 괜히 틀렸다고 할까 봐 답은 못하겠고. 자, 이 질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도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세상 사는 것도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인데,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셔서 기도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응답하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셔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얼른 요거 꼽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얼른 펴보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자, 신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얼핏 읽으면 어떤 의미처럼 받아들여지냐면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를 한 어떤 여자 성도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병이 들어서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던 여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었지만 남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성도가 말합니다. 아니, 기도하고 믿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냐?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고 믿었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냐? 성경은 진리가 아닌 거냐? 그래서 성경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자, 이 근거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2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고 지키고 그 앞에서 뭐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앞부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조건이 따라갑니다. 자, 이 표현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2절을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앞에서 그냥 막 얘기하니까 그냥 이쪽 귀로 나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걸 가만히 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서 살아가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일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올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드렸던 그 여자 성도하고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누가?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을 우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고 기도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오늘 본문은 꼽아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든지 암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고 머무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상생활이 있어야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맥락이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과 맥락이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을 합니다. 또 열심히 해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빠져 있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너무 길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요한 1서 3장 22절로 돌아가 볼까요? 자,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자, 조금 전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디에 나오죠? 둘째 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방금 설명을 했다면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할 건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 표기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라는 말씀과 그 앞에서 라는 말씀 사이에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뒤에 말을 하면 앞에 있는 말과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을 앞에 있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도 강조하지만 그리고 뒤에 있는 말도 동시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가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하면 1번도 강조돼야 되고 1번 뒤에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2번도 동시에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1번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2번인데 이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이제 규칙을 정해주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규칙이라는 걸 정해주죠. 그렇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규칙을 정해주면 자녀가 부모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만 하고 지키지 않는, 말하지 않은 것은 안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쫓아다니면서 다 잔소리할 수는 없잖아요. 원칙을 알려주면 거기에서 응용을 해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자녀가 그 마음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규칙을 넘어서는, 그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아이가 되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1번이라면, 그죠? 그게 1번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도 성경책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라고 하나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2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오늘 설교 길게 준비 안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